내 의지로 수요 3일 예배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건하게 이끄시어 붙잡혀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말씀 충만히 채워서 돌아가는 귀한 수요 3일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은 주께서 위로하셨다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위로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 위로를 받을까? 이 이름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위로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주께서 위로하시는 자, 그 위로를 받는 길은 기도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성경 오늘 본문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느헤미야는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유랑인의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바사의 궁전에서 오늘 본문 1절과 11절에 보면 그 수상궁이라는 그 궁에서, 나무나라 화려한 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그렇게 직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11절에 기록된 그때 나는 술관원이었다는 이 술관원은 굉장히 그 시대에서 더군다나 자기 백성도 아닌, 자국민도 아닌 속국 사람을 그 직책을 맡겼다. 야,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즐기는 술을 잘 관리하고, 그때 문화는 주로 포도주일 것입니다. 온도나 상하지 않게 잘 관리하고, 또 술관원의 역할이 뭐냐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습니다만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하는 그런 자가 술관원인데, 그 자리는 왕의 어떤 전적인 신뢰를 받는 그런 직책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구나. 포로민에게 이런 직책을 맡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도 되구나. 할렐루야. 그래 생각하고, 그래서 그는 그 수상궁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고, 또 그의 직분과 덕택과 그의 능력과 성실성 때문에 그는 왕이 가장 인정하는 그런 왕의 고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은총을 받은 자인 느헤미야는 비록 화려한 궁전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하나님과 자기 동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매불망, 또 오매불망. 솔로몬처럼 그 어려운 시기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뭐 필요하니? 하나님, 내 저 다른 나라 이방 나라 땅을 좀 차지하게 해주고 저 왼쪽 나라도 내가 다 접수하고, 이런 꿈 안 꾸고,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을 다스려 나갈 지혜를 주세요 하는 그런 오매불망처럼 느헤미야 또한 한시도 하나님과 자기 동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 유대를 위하여 늘 애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음을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가운데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관심은 고국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2절에 보면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어느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물으니까 어려운 고난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3절에서 보면 불타고 다 해파되었다. 그 고국의 동족들이 그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늘 고국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유대를 위하여 애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 모두의 입장과 요 근래에 있었던 저의 입장을 한번 대비해 봅니다. 가다가 절에 되니까 먹는 것도 싫고 잠도 안 오고 정말 피폐한 게 우리 항집사가 갖다 주는 이거 목사님 소금을 드시면 잘 수 있어요. 체리 이거 드시면 돼요. 이런 것 저런 거 정말 도움이 돼요. 정말 그거 없었더라면 좀 어떻게 맨정신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편히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항폐와 환란이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편하다 해도 마땅히 우리는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나라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황 속에서 금식하고 늘 기도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3절에 보면 그 자들이 하는 말이 그 지방 거기에는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슬픔 중에 그는 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진실하게 6절로 7절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 사울교회 성전이 가다 멈추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이런 거 물질 관심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거 너가 성도 몇 안 되는 몇 명이 모여서 이거 하나 결속 못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달라서는 너가 심령에 먼저 그리스도의 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에게 던졌다. 저는 그걸 인정한다 합니까? 이거구나. 하나님 우리들을 결속해라 하시구나. 이게 필요한 거구나.
결속하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자기 죄와 자기 백성의 죄, 자기 조상의 죄까지 다 고백하는,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미련하고 심히 어리석어 지은 죄를 속하시고 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유다의 황폐한 곳들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보면 옛적에 주께서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은혜를 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렇게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느헤미야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시시때때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의 심령을 토로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제가 늘 어쩌다가 강조하는 거 있죠. 시간의 11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 용어는 분명히 제가 하건컨대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제가 뭘 카피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그 말을 쓴 겁니다. 다른 교회는 시간의 11조로 할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라는 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리라고 그 말 표명하기 바빠서 시간의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라는 그 말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온전한 시간의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사사건건 사사 어떤 일에서든지 단막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했죠. 일어나거든. 식사 때는 당연하고 집을 나서거든. 차를 타거든. 직장에 가거든. 기도드리라. 물론 집안에서 뭐 식사하고 난 뒤에 또 뭐 가다가 뭐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또 지나다가 뭐 먹을 수 있고 강대상에 선 주의 종으로서 단언컨대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드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 이 과일을 먹고 몸이 건강하듯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이 강건케 하옵소서. 베푼 손길 준비한 손길에도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 허락하옵소서. 모든 형편 여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갖고 뭐 나쁠 거 있나? 내 인생이 나빠지나? 절대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네. 수요 예배니까 제가 잠깐 뭐 수요 예배 이해하시고 제가 성건사님께 그럽니다. 내가 사우나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내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이런 헌금은 진짜 내가 봐도 그게 뭐냐? 나는 이게 그거구나. 내가 먹을 때마다 감사했어.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양식 먹고 육이 강건하듯 생명의 양식으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베푼 손길에도 영육간에 강건한 허락하시고 모든 형편 여건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게 이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붙잡는 거 사우나에 들어가서 오늘 또 이제는 그게 학습이 됩니다. 꼭 사우나 참 그거 옷 벗기 전에 기도한다 들어가 고개 잘안
어떤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 성령이 깨달으면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우나를 할 수 있는 모든 형편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우나를 통해서 육이 강건하듯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공간에서 세상 전염병 가운데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게 하고 사우나에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비추어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일어나서 식사 때는 물론이고 차 타기 전에, 집 나서기 전에 직장 기도 드리자.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러자 그가 기도 그렇게 하니까 내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의 허락을 받고 기구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 고국의 성전이 해파되고 불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왕의 허락을 받고 기구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도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제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는 가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언감생심, 이거는 말이 안, 지금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건 이거 꿈에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발상입니다. 포로로 잡혀 속국이야. 더군다나 그런 일을 왕에게 고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도 돕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주일날 그랬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흙인지 벽인지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지, 교회는 아니지, 그 벙어리 개들이, 개는 주인을 보면 꼬리치고 주인을 보면 좋다고 어느 정도 톤을 갖고 멍멍멍멍멍 거리는데, 벙어리 개들은 제대로 소리를 못 내는, 짖지 못하는, 도적이 오면 꽉 짖고 이랬는데 짖지 못하는 그 벙어리 개들이 십자가 붙잡아라 소리 하려고 태극기 붙잡아라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계획이, 자기의 꿈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서막인 것입니다. 말까이죠. 그냥 목이 달아나죠. 그런 시금방, 세상 말로 그런 시금방진 소리, 지 분수도 모르고 그랬다가는 목이 달아나죠. 느헤미야는 1장 1절이 시작되고 2장 1절에 보면 1장 1절은 기스를 월이라면 2장 1절에 가면 무슨 월입니까? 제20년 나산월로 가면 넉 달 동안, 니산월에 가면 넉 달 동안 그 왕에게 그래 할 그 꿈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넉 달 만에 이루어져. 이 기간 비록 그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긴가민가하는 어떤, 과연 이 왕이 이 말을 들어줄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왕이 들어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는데, 왜 표정 관리가 되어야 되냐면, 그 시대 문화는 누구나 다 눈치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저마다의 눈치. 더군다나 왕의 입장은 왕이 딱 보고
저 허대장 저거 요즘 얼굴빛이 안 좋다. 딱 감지하면 그때부터 신문이 들어갑니다. 족치는 겁니다. 고문하는 겁니다. 너 왜 얼굴빛이 왜 근심, 너 뭐 누구하고 내통해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정사든 무슨 사든 아들이 죽든 뭐 부모가 돌아가시든 얼굴빛은 왕 앞에 스마일. 부모가 돌아가든 이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자 2장 1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본 겁니다. 시작. 아닥사스와 그 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신이 없었더니 마음이 무거울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인간인 저 왕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2절 시작. 왕이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록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봐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지.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신문 붙이고 고문하고 조사하고 지어 짜면 없는 것도 있게 나오는 그런 문화, 지금 문화입니다. 왕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어떤 고통의 그림자를 신하들은 그 앞에 표정을 얼그리지면 안 돼. 무조건 아까 그랬죠. 부모가 들어가도 해피. 스마일 해.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그 무거운 마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 고뇌 하나님은 믿지만은 세상에 저 인간을 못 믿는 그 한쪽 마음이 그 마음을 번뇌케 하는 그것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인 거야. 내일이면 고해야 되겠다. 내일이면 왕이 포도주 가져와라 할 때 그때 가서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 그러다 기회를 놓치고 드디어 디데이가 됐는데 오늘 해야지. 꼭 오늘은 죽기 살기로 이 말을 고하리라. 근데 그의 얼굴에 어떤 역력한 흔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럽니다. 야 느헤미야, 네가 병이 없고 건강한 거로 내가 여태까지 널 봤는데 오늘 좀 이상하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2절에 보면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 상황을 속에서 우리 지금 한 연결 지어 봅니다. 아차 싶은 그런 분위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면서 온통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고국 유대와 그의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왕이 듣고 분노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타임에 내가 가서 왕이여 내가 내 고국에 가서 좀물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을 빼앗지는 않을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때에 내가 이런저런 그런 생각으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감출 곳 없다. 이미 왕이 내 분위기를 읽었다. 너 얼굴빛이 왜 그래? 분명히 왕이 지금 눈치챘다. 그래서 그는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자기의 슬픔의 원인을 고했습니다. 뭐라고 고합니까?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을 지킬 수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함께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하나님은 기도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길 줄 믿습니다. 아멘. 했다는 거야. 이제 죽기 살기로. 맞죠? 죽기 살기로 왕이여 하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느헤미야가 구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까 내가 어찌 내 유대 고국이 그러고 내 백성이 그러는데 어찌 얼굴이 편할 수. 내가 이틀 전에 누가 온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고국에 온 사람 말을 듣고 지금 내가 그 말 듣기 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그 말 듣고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고하니까 예루살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원수도 돕는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편견을 일으키지 않고 왕의 동정심을 일깨웠습니다. 아멘. 뭐랍니까?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또 하늘의 하나님께 인도하고. 기도의 응답. 이 질문은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에 대한 응답. 그냥 포로 끌려 계속 기도합니다. 내 고국, 내 백성.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 순간, 중요한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인간의 지혜나 욕심대로 말하지 않고 그 스푸너치, 그 얄팍한 남들 다 굴릴 줄 아는 그 인간적인 그 굴러가는 그거로 하지 않고 인간의 왕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왕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덩어리 개들은 십자가 붙들으라 소리를 못합니다. 태극기부터 흔들으라 소리를 해도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도움과 승인을 얻는 데에는 그가 말하는 내용과 방법과 태도가 많은 것을 좌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걸 부딪히면 인간의 감정이 동물이라서 분명히 반응합니다. 튑니다. 저것 봐라. 아직도 저게 지 위치를 모르나 이래 됩니다. 왕이여 우리 조국이라면 야 네가 지금 네 조국 네 조국 걱정할 때가 네 걱정이나 해 이렇게 되는 거죠. 4절 보면 말합니까? 네가 뭘 원하시느냐 하기로 지금 왕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바로 느헤미야 뭐 했습니까?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인도하고. 요 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찰나 때때로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이 찰나 제가 말했던 조금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를 하면 세면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고 집을 나설 때 기도하고 차를 타면 기도하고 직장에 가면 기도하고 돌아가면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눕기 전에 기도하고 그 찰나 지금 4절 보면요 우리가 촘촘히 들어보면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옳다구나 때, 야 할렐루야 하면 그래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 이렇게 가는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짧은 묵상을 드렸던 것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그 필요한 찰나에 드린 그 짧은 기도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치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흐르는 강물에 그 강물줄기를 돌린 것처럼 이방의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능력을 얻었으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에 드린 묵상의 기도를 드린 결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로 하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가 먼저 나가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가 먼저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어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가 먼저 나가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울교회에서 새롭게 수요 3일 예배에 우리 한경자 집사님께서 기도가 먼저 새롭게 나간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울교회 수요 3일 예배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